가장 많은 조회수를 기록한 그 4분짜리 클립 있잖아요. 선배님 6년전에 나오셨던 거. 아, 4분짜리예요? 네네네. 그거 아. 먼저 한번 다시 보시고. 담배 얘기인가? 저는 어렸을 때부터 나다. 언제 다 살지? 어릴 때부터요? 네, 꿈이 없다고 청소년들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네, 전 공감해요. 그냥 빨리 이렇게 그래서 오늘 죽나? 내일 죽나? 막 자해 같은 것도 하고 그랬어요. 자존감이 되게 낮았는데 제 피가 또 어떤 사람은 살아나고 그러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헌혈의 집에. 나라에서 은장을 주겠다고 막.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된 거지? 그럼 사람들이 선행천사 막. 그래서 감사합니다. 뭐. 세상에 생각해보세요. 천사가 봉지에 술을 담아갖고 덜덜 떨면서 문 닫고 막 울고 손을 덜덜 떨면서 주변 반응도 그렇고 좀 어떠셨는지 좀 궁금해요. 엄마가 너무 놀랬어요. 엄마의 자랑거리였는데 제가 그렇게 하는지 엄마 모르셨어가지고 엄청 놀랬더라고요. 근데 뭐 어쩔 수 없잖아요. 지금은 괜찮으니까. 그래서 엄마한테 그랬었어. 내가 이게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괜히 한다. 하면서 담배 같은 경우는 괜히는 안 펴야지. 괜히는 안 필게요. 근데 피고 싶으면 필게요. 아니 이게 신앙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일반 그 담배 끊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받고 이 방법 좋은 것 같다고 막 그랬어서 정말 말 잘했다 하는 생각했었어요. 지금 돌이켜보니까 그게 우울증이에요. 되게 밝아요, 막 사람들한테. 팬다고 심한 거죠. 그리고 정말로 안녕 안녕 문 딱 닫으면 그냥 딱 닫으면서부터 눈물이 나고 불도 안 불쌍해. 그래서 밥도 이렇게 뭐 먹을래? 뭐. 나는 혼자 먹을래? 나는 시켜줘. 그래서 사람들이랑 먹으면 체하고 그래서 짜장면 같은 거 막 먹으면서 정말 한 입 딱 먹으면 눈물이 확. 지금도 눈물 날라 그래요. 네 가지 게만 이런 게 되게 심했어요. 근데 제가 갑자기 눈물이 팍 터진 거예요. 그래서 이랬어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근데 그게 진짜였어요. 자존심이 확 내려가서 살려주세요. 근데 그게 잘 도착한 것 같아요. 그렇게 잡기 싫으면 제가 이 클립 보면서 제 얼굴 보면서 제가 자꾸 눈물이 날 것 같았던 게 과거에 힘들었을 때 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저 때 하나님하고 첫사랑, 신앙에도 첫사랑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가장 뜨거운 첫사랑일 때. 근데 전 저 때 제가 되게 뿅 하고 변한 줄 알았어요. 완전 다 깨끗해진 줄 알았어요. 완전 거룩해지고 나는 이제 하나님만 위해 살고 마치 걱정시킬 일 없는 효녀같이 보답하며 살고 영광 돌리며 살아야지 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다시 보니까 그러고 제가 자빠졌거든요. 그러니까 눈물이 좀 났어요. 저 전에 제가 죄 문제 하나로 고민하는 게 있었는데 그건 말씀드릴 수 없고 그런 고민이 있었고 막 술, 담배도 끊고 우울증도 낫고 하면서 다 해결된 줄 알았어요. 난 다른 사람 된 줄 알았어요. 근데 똑같은 죄로 다시 넘어졌어요. 일단 신앙생활로도 너무 유명해졌고 또 연예인이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걸 이제 또 제가 교회에서도 맡은 직책도 크고 많은 사람들을 또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신앙심이 약하거나 그런 친구들은
또 저 때문에 안 좋은 영향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 제가 이제 못 나누게 된 거야. 삶을 못 나누게 되니까 문제가 생긴 물에 뚜껑을 닫아놓은 그런 우물처럼 그렇게 닫힌 상태로 있다가 떠오른 분이 이성미 씨예요. 이성미 선배님. 그래서 이성미 선배님 연락처를 물어봐서 연락을 드렸어요. 그래서 저 낯가림도 되게 심한데 그 말씀드렸어요. 안녕하세요. 저 배우 최강인데 선배님 저 한번 만나주실 수 있으세요? 해서 선배님께 저의 죄와 저의 마음을 솔직하게 나누고 선배님은 저에게 기도할게 많이 힘들었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다른 어떤 말도 없으셨어요. 그러고 3주에 한 번, 뭐 한 달에 한 번, 뭐 일주일에 한 번 그 메시지가 왔어요. 기도하고 있어. 그게 한 번일 때는 몰랐는데 남들이 다 하는 그 기도할게 뭐 이런 말 같았는데 진짜라는 게 와닿더라고요. 또 얼마 있다가 기도하고 있어. 잘 될 거야. 그러고 선배님이 강희야 성경 공부가 있는데 연예인들이 하는 너 한번 와볼래? 해서 그냥 성경 공부에 나가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회복이 됐어요. 성경 말씀을 보고 눈을 감고 그 장면을 그려요. 난 배우니까 그 장면을 그려요. 뭐 사마리아 여인이 뭐 우물가의 여인이든 뭐 어떤 장면이든 혈류병 걸린 여인이든 그 장면을 보고 그 안으로 걸어 들어가요. 4차원 같나요? 그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 옆에 서요. 그래서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예수님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하고 계실까? 지금의 나에게. 그 얘기를 들어요. 아무 말이 없어도 곰곰이 듣는 시간을 가져요. 내가 찾아내지 않아요. 아무 말도 없으면 없는 대로 그렇게 잠이 들 때도 있고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옛날에는 뭐 어땠어요? 저땠어요? 뭐 이렇게 할까요? 뭐 네 이렇게 할게요. 뭐 내가 막 했는데 지금은 뭐예요? 이렇게 하고 그거는 어떤 의미예요? 하고 가만히 들어요. 아무 말이 없을지언정. 하나님은 어떻게 무슨 말씀 나누시죠? 요즘 성경 읽고 하면서 제일 많이 배우는 게 사랑이에요. 우리의 자유를 존중해 주시는 사랑 같아요. 그게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같아요. 하나님 안에 그 말씀대로 사는 그 불편한 삶이 아마 많은 크리스찬 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그 불편한 삶이 굉장한 나에게 자유를 주고 그게 정말 날마다 놀랍고 제가 매일매일 살아야 되는 숙제구나. 그것만으로도 매일매일을 사는 게 정말 풍요로워요. 너무 행복하고 그 분을 묵상하는 것만으로도. 자동차의 중립기어처럼 네. 딱 갖다 놓으면 운전하시는 하나님이 후진기어를 넣으실지 네. 또 앞으로- 전진기어를 넣으실지 저때 저 말이 무슨 말인지 그렇게 몰랐는데. 아, 표현이 너무 좋으세요. 네, 이제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네. 그게 저 가장 멋진 기도 제목이고 우리가 그 역시 기도를 목사님. 저렇게 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정말 당신의 계획대로 당신의 생각대로 저 딸을
이끌어주세요. 그것만큼 좋은 응원은 없는 것 같아요. 네. 할렐루야. 정말 못 알아듣고 할렐루야 이랬네요. 어머. 지금요? 저게 제 꿈이 되고 비전이 됐어요. 이제 더 이상 뭐가 되고 싶지 않아요. 그냥 어떤 방향으로든 자동차 중립 기어처럼 내가 막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고 내가 막 끌고 다니고 그랬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아침에 일어나서 눈 뜨자마자 주님 나를 이끌어 주세요. 알려주시고 안 알려주셔도 주님과 동행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 같아요. 비전에 대한 에피소드 인데 하나 나눠드릴까요?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셨던 것 같아요. 제가 어느 날, 그러니까 저 때부터도 궁금했는데 저로부터 몇 년 후에 저희 동네 교회에 가서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제 비전이 뭐예요? 제 배우자 기도를 하라 그러는데 그거 배우자 어떻게 그거 어떻게 하나요? 뭐 이렇게 갑자기 네 비전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네 배우자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런 내 생각이 아닌 생각이 들리면서 교회 음악이 툭 꺼지고 끝나서 되게 어색해서 일어나서 나왔었어요. 그러고 되게 그게 무슨 말이지? 내가 꿈꾸고 있었구나. 내가 뭐가 되고 싶었구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은 그냥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비전이에요. 네. 그래서 상관이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하고, 됐나요?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일매일이 그 비전인 것 같아요. 아무튼 깨달은 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리고 깨달음이라고 해야 될지 이제 누구도 정죄하지 않아요. 할 수 있어. 그거 왜 못해? 내지는 이렇게 하면 돼. 이런 정답 같은 말 하지 않아요. 그냥 되게 응원하죠. 진지하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패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두 가지 권면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첫째,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또한 우리 믿는 도리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며 서로 돌아보아 이웃을 사랑하고 격려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이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이 올수록 더 열심히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첫째 권면이라고 하면 어떤 경우에라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우상 숭배에 빠지지 말고 인내로서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하라는 말씀이 그리스도인이 들어야 할 두 번째 권면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또한 살펴볼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26절 이하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여기서 짐짓 죄를 범한즉이라는 말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현재 분사 형태로서 고의적으로, 계속적으로, 습관적으로 짓는 죄를 일컫습니다. 죄를 짓고 싶어서가 아니라 인간의 육체적 연약함 때문에 할 수 없이 죄를 지을 때가 참 많죠. 믿음이 약해서, 아직 신앙의 기초가 약해서, 판단하는 능력이 부족해서 세상 개념과 성경적 개념이 구분이 안 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실족하는 수가 있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죄 짓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죄를 짓게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죄를 짓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줄 알면서도 계속해서 의식적으로 짓는 죄를 말합니다. 교만하고 고집이 있고 어떤 나쁜 목적이 있어서 결과가 나쁠 줄 알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짓는 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또 자기중심적인 교활함이 있는 것이죠. 성경은 이런 죄를 짓는 사람에게 무서운 경고를 내리고 있습니다. 10장 26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다시 속죄하는 죄가 없고. 지금까지 히브리서의 주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영원하고 완전한 속죄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고의로 죄를 계속해서 짓는 사람에게는 속죄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속죄의 제사가 더 이상 허락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가끔 죽는 순간까지 악마의 화신으로 살면서 파멸과 심판의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누구일까요? 무서운 이단들입니다. 이 이단들은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이 잘못된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영적 화인을 받아서 고의로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사람들이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지옥의 형벌을 경험하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무서운 죄의식과 형벌, 심판에 대한 의식이 들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런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나기 위해서 물질로, 권력으로, 섹스로, 명예로 도피하는 것입니다. 많은 이단들의 이면에는 물질과 섹스, 권력이 숨어 있습니다. 통일교가 아주 전형적이라고 볼 수 있죠. 세상에 있는 모든 권력을 쥐려고 합니다. 그럼으로써 내재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 형벌을 피하고 지상에서 만족을 누리려고 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태울 맹렬한 불이 내립니다. 대적하는 자들에게 심판의 불이 가까이 온다라고 말했습니다. 27절 하반절에 보면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을 선택하지 못한 자에게는 어둠이 있고 축복을 선택하지 못한 자에게는 저주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는 사람은 마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빛과 어둠의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영생을 택하지 못하면 멸망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알면서도 계속 게으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아는 사람은 목사가 아니라 자기 자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의 현재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 태도인지 마음속에 물어보십시오. 죄송스러운 신앙생활을 잠깐 하고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계속하고 있는 것은 문제입니다. 신앙의 슬럼프에 빠져서 잠깐 실수할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자가 자신의 부인이 아닌 다른 여자와 잠깐 실수했다고 합시다. 그러나 계속해서 교제하는 것은 의도적인 것이죠. 그것은 잠깐 실수가 아닙니다. 고의적인 것이죠.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계속해서 의도적으로 알면서도 죄를 짓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기피하거나 어떤 나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경우가 계속해서 쌓이면 바로 이런 결과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너무 오랫동안 방관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믿는 것을 방학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오랫동안 방학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봉사도 방학하고 기도도 방학하고 성경 공부도 방학하고 구역 예배도 방학하는 시간이 자꾸 길어지면 의도적이고 계속적이고 습관적인 하나의 신앙 형태가 형성되는 것이죠. 29절은 고의적으로 짓는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고의로 짓는 죄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발로 밟는 행태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무참히 짓밟고 예수의 아들 되심과 주권을 무시하는 태도인 것이죠. 29절 중반은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죄라고 말합니다. 신약은 성령을 회방하는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죄는 모두 용서받지만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용서받지 못합니다. 성령이 강하게 역사할 때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령이 교회로 이끌 때 골퍼정으로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라고 마음을 갈급하게 만들어 주었는데 전보로 가는 것은 안 되는 것이죠. 성령을 해방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접촉할 수 없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접촉할 수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다시 속지 않은 죄를 가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오늘도 우리에게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움직이실 것입니다. 감동을 주실 것입니다. 일하게 하시며 봉사하게 하시며 헌신하게 하시며 기도하게 하시며 전도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에 응답하십시오. 성령의 이 역사에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29절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사실 알면서도 이 얘기는 듣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벌이 얼마나 무서운 줄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의 위기란 고난의 때가 아니라 평안의 때는 것입니다. 위기가 와 보십시오. 보따리 싸들고 산에 가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새벽부터 저녁까지 금식하면서 하나님 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매달리지 않겠습니까? 사업이 부도 직전인데 남편이 암에 걸렸는데 이렇게 편안하게 기도하고 있을까요? 못하죠. 고난의 때에 신앙이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제가 위기입니까? 평안의 때입니다. 평안할 때. 여러분, 평안하면 사람들의 신앙이 게을러지고 불평이 많아지고 모든 것에 나태해지기 쉽습니다. 입술에서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것은 신앙이 해이해졌다라는 증거입니다. 신앙이 벌써 게을러졌다라는 증거죠. 나의 생명, 내가 붙잡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하나님과 나의 생명 관계가 바로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위기의식을 가지고 허리를 졸라매고 정신을 똑바로 차린 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귀를 대적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구원의 날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본성이 악한 것을 보시며 한탄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시대와 역사가 바뀌어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높아지려는 마음이 사라지지 않는 현실을 고백합니다. 저 또한 본성을 가진 자로서 말씀에 벗어나고픈 욕망이 가득 차 있음을 고백합니다. 더욱 이럴수록 주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옵소서. 주님의 성품을 노래하는 찬송과 경배가 가득 채워지게 하옵소서. 친히 주인이 되신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까지 하셔야 하는 간절한 마음 앞에 무지와 교만을 내려놓습니다. 즐거움과 쾌락을 쫓아 살아가다 보니 앞에 있는 십자가를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회개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손수 내려보내신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십자가보다는 죄악된 성품을 더욱 좋아했던 모습을 용서하옵소서. 아브라함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저의 길을 미리 예비하시고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게 하옵소서. 굳게 하신 약속 앞에서도 늘 부정하며 자기 뜻대로 처리하려고 했던 아브라함의 본성, 그럼에도 끝까지 돌이키게 하시고 결국 약속의 자녀를 품에 안기신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 이 사건이 지금의 제게도 예비하신 선물임을 확실히 붙잡을 수 있게 하옵소서. 저의 약함을 알고 굶주린 사자와 같이 집어삼킬 기회를 찾는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며 싸워 이기는 현재가 되게 하옵소서.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오직 구할 것은 믿음의 행실과 저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죄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성령 충만한 뿐임을 알고 유혹과 싸워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채워주시는 하나님, 날마다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공허한 마음을 위로하사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에 보이는 것에 대해 탐욕하지 않게 하옵소서. 허영과 욕망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저의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마음으로 시작한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의 다스림을 받기보다 세상을 다스리는 지혜와 능력을 주옵소서. 하루에 눈을 뜨며 눈을 감는 시간 동안 인자와 긍휼과 자비하심에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세상의 유혹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주심과 함께하심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하루하루 되게 하옵소서. 저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살아갈 수 없음을 확인하게 하옵소서. 매일 저를 새롭게 하시고 약속을 잊지 않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